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도 한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350년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왕정시대 500년이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책, 두 시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상에는 사사들도 등장하고 왕들도 등장하겠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은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주인공들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2명은 제사장이고요. 2명은 왕들입니다. 사무엘상은 엘리가 추락할수록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사울 왕이 추락할수록 다윗 왕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고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문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엘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로 가야 되는데요. 엘리 가문이 끊어지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가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원래 왕위가 사울에서 요나단으로 가야 되는데 사울 왕조가 끊어지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무엘상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왕조가 바뀌고 제사장 가문이 바뀌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죠?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서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문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이 땅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문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가진 문제는 사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문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나의 문제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관계 문제였습니다. 분인나가 문제였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롭죠? 분인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한나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분인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 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일 때문일까요?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 과장님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동료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일은 사람이 잘 적응합니다. 근데 사람은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은 처음에 아무리 낯설어도 살다 보면 적응이 되고, 일은 처음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 적응이라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지금 분인나와의 관계가 꼬여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적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적응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아무리 적응하려고 하셔도 적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인나 문제를 한나는 풀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이 분인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시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아주 든든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분인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5절이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기쁨을 줘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풀지 않으시면 분인나 문제는 안 풀린다는 겁니다. 남편이 도와준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인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엘가나가 말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괜찮은 남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엘가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엘가나가 나의 분인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가나 붙잡고 밤새도록 얘기해봐도 마음만 더 답답해집니다.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인나의 문제가 있을 때요, 엘가나 붙잡고 커피 마시고 상담하고 위로받으려고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모든 카페들 다 돌아다니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실천이 잘 안 되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린 기도보다는 핸드폰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엘가나를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분인나에 대해서 시컨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처음에는 편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엘가나는 분인나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가나 붙잡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은 절대 비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3일 상이 우리 앞에 열리면서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렸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시냐면 분인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그때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불가능했던 문제가,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풀리면서 임신해버린 거죠.
분인나가 한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있는 이 한나의 문제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버리셔서 분인나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그 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응답이 다가 아니라 먼저 위로와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구해서 아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한나가 구했던 아들을 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응답은 나중에 받았고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와 평강부터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을 때는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하고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받던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받게 됩니다. 꼭 받게 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위로와 평강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한나는 럭키였습니다. 한나는 먼저 위로와 평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구한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셨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위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삶이 바뀌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거죠. 기도하신다고 항상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풍 파도 중에서도 주무시시는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임신도 안 되고 여전히 분인 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그 상황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첫 번째 은혜를 늘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기도한 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죠. 한나처럼.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평강과 위로는 주시는데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을 안 주실 때는 왜 안 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행히도 침묵하지 않고 한 가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자, 한나는 아들을 구했더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냥 달고 살아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행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위로와 평강은 주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그 약한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했죠?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나쁜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상태를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이 센텐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센텐스를 보시면 저같이 충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영어로 봤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셨나 봐요. 저만 모르셨나 봐요. 저는 놀랐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 없기 때문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안에 약함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가시를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한나처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왜 가시를 그냥 놔둘까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약한 부분을 쓰시는 거구나.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스스로 능력이 있는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먼저 첫 번째로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한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한나처럼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응답받지 못하시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약한 상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저희 삶 안에 특별히 그냥 놔두시는 가시들, 약함, 더 이상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가시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올 한해는 바울처럼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나의 경우에 한나가 기도 응답받은 것은 한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잘못된 동기로 모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10절 보시면 눈물의 기도였고요. 11절 보시면 서원 기도였고요. 12절 보시면 오래 하는 기도였고요. 15절 보시면 영혼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는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한나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어냈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려고 인색하신 분인데 한나가 하나님을 열심히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조르는 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응답을 꺼내주신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한 번도 그런 분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죠. 여러분과 저는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겨우겨우 받아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열심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오해가 많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 밤 12시쯤 떡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내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으니까 친구한테 지금 떡 빌리러 온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청중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친구가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라면서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무 시간도 늦었고 문도 닫혔고 이미 자려고 누워서 내가 못 일어나서 못 준다. 그 친구가 설마 이렇게 얘기하겠냐? 라고 주님이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거꾸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절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꾸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안 주는 게 더 정상적이잖아요. 12시에 사람이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빵을 구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무시한 사람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밤중에 빵 달라는 요청함을 받은 사람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빵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근거가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좋은 선물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BMW나 아우디나 포르쉐 이런 고급 브랜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받을까요? 불친절하게 받을까요? 친절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 친절하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이 찾아가면 불친절하게 대해줄까요? 진짜 고급 브랜드 회사들은 항상 친절하게 해줍니다. 왜 그렇죠? 누구 때문이죠? 자기 브랜드의 이름, 가치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친절하게 서비스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죠.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냐에 따라 우리가 응답받고, 또 응답받으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찾아와도, 누가 와서 기도해도, 누가 와서 엎드려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풍요로운 분이시고 부자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안 주시려다가 할 수 없이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한나에게 선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문을 우리가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긍휼과 자비를 얻은 것처럼 항상 은혜와 자비가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이 식탁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상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한 해 동안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두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식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 땅의 한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